하나님의 불이 원래 죽은 거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러면서 뭘 느껴지냐면, 아니, 하나님, 만약에 그 엄격에 따르면 사람 죽이는 살인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자라고 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걸 뭐라라고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살인자시네. 아니 생명의 주인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기 백성 때문에. 한번 그거 뭐 고민 한번 해보시죠. 뭐 왜? 아니 엘리야가 850명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은 살인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 영적으로 죽인 게 아닌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믿음은 죽이는 것이에요. 오늘 이게 설교하는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러면 설교하는 목적이고 이유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목회 현장에 목회에서 뭘 우리 교인들한테 죽이게 할 것이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실 어쩌면 자기 독자 애아들을 죽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리아산에 가서 칼 들었다는 거 마음이 이미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버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자기 아들 죽이는 흉내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누굴 죽여요? 당신의 외아들을 죽인다고요. 그러면 오늘 내가 죽여야 될 것이 뭘 죽여야 할까요? 우리 교인들한테 오늘 여러분들이 죽여야 될 것이 믿음 안에서 죽여야 할 것을 그것을 여러분이 죽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여서 대신 여러분을 살린다고요. 이것을 오늘 설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은 죽이는 것인데 뭘 죽이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내 목회예요. 믿음은 예를 들어서 혈기를 아까 이놈의 혈기는 죽어도 사실 금식에도 안 죽더라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혈기는요, 그 값이 크더라고요. 혈기의 값은요, 너무 커.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그 40살에 그 혈기로 인해서 애굽 사람 죽이고 나니까 그 혈기로 어때요? 미디안 광야 쫓겨가잖아요. 모든 명예 다 잃잖아요. 또 그가 쉽게 말하면 두 돌판 가지고 내려다가 그 혈기로 인해서 거기에서 그거 정말 거기에는 값이 비싸더라고요. 근데도 알면서도 참 이놈의 혈기가 항상 문제죠. 자, 믿음은 혈기를 죽이는 것이냐? 아니면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믿음은 뭘 죽이게 할 것이냐? 이게 오늘 설교하는 이유고 이게 내 목회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자, 보십시오. 이제 프레임적 사고를 가지고 가는데요. 자, 나중에 이제 이 15개에서 우리가 처음엔 4개에서 15개로 15개에서 뭐 여러 가지가 더 확대시킬 수 있지만은 다시 4개로 줄이는데 PDLB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은 자, 목사님들 자, 서브 프레임으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목사님들 보십시오.
M1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청중 마음 열기죠. 그러니까 오늘 내 설교를 들으려고 와서 있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내 설교 들으려고 사모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적어요. 주일이니까 와서 설교를 듣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는 M1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청중 마음 열기예요. 자, M1은 뭐라고요? 청중 마음 열기인데 여기는 뭐예요? 성경적 접근이고 여기는 청중적 접근이죠. 그죠? 자, 여기는 이제 뒤로 놓으시고 자, M2는 뭐죠? 자, 우리 교재 제일 뒤쪽에 한번 보시면 서브 프레임 있죠? 부록에. 자, 예. 자, 서프레임 이거. 부록. 자, 여기는 본문 배경 설명이죠. 자, 우리가 목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요즘 뭐 가나안 땅 정말 열악하잖아요. 좋은 땅, 저 미국이나 정말 옥토, 정말 살기 좋은 땅들, 그 땅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목사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열악한 환경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정말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구약은 예언이고 예표고 신약은 성취잖아요. 아브라함이 왔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자들이 그 일을 성취를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갔던 그곳에 금이 세 가지가 있죠. 자, 금이 첫째 금, 황금, 두 번째 소금, 솔트, 순금, 황금, 순금, 소금, 세 번째 지금. 세 가지, 금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셀러리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셀러리, 소금을 셀러리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셀러리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일한 사람들을 월급을 뭘로 줬냐면 소금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셀러리맨, 소금을 받는 사람들. 그 소금이 그만큼 귀했죠.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소금이 나오는, 소금은 두 종류죠. 이 암염, 산에서 이제 캐내는 소금이 있고, 바다에서 우리나라처럼 여기에 이 바다에서 염전을 통해서 소금을 생산해내죠. 근데 세계적으로 소금이 생산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바다에서 직접 이 소금을 생산해내는 데는 우리나라 서해안 쪽을 중심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남미 쪽에 칠레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에서 소금이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왔던 그 길이 소금길이거든요. 소금 루트. 사해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해가지고
각 지역으로 가고 있는 그 지역에 아브라함을 그곳에 보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파송시키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갔던 모든 길은 문헌에 보면 전부 다 소금 루트를 따라서 갔다고요. 그러니까 소금이 있다는 것은 모든 중심의 길에 그게 상업로거든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머무는 동안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도 소금길이에요. 애굽에서 사해바다에 와서 소금을 가지고 가는 소금 루트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날씨가 더우니까요. 제가 아는 장모님이 염전하시는데 소금이 엄청 생산됐어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에 보내셨은 이유는 그 길이 소금 루트라고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삼아서 그 복이 소금 루트를 통해서 다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흉년이 들으면 아브라함의 사해바다 쪽에는 흉년이 들면 어때요? 소금이 더 생산되죠. 그죠? 비가 흉년 들었다는 말은 비가 안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소금은 비가 안 와야 안 오고 날씨가 쨍쨍 뜨거워야 많이 생산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의도로 보냈는데 그가 어디로 뭐 해버려요? 과거에 그의 목축업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다가 결국 어디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뭐 해요? 수치당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많은 세계 좋은 땅들이 많은데 열악한 그 땅으로 보냈냐? 근데 그 당시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말 그대로요. 사람에게, 짐승에게 소금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헌의 모든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그 소금이 각 루트로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을 전부 루트를 따라서 소금이 보내진 길이라고요. 근데 그 길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이 전부 다 사해에서 채취된 소금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그 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았던 이유가 그거라고요. 무슨 이해되세요?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시죠. 단지 우리는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드리는데 우리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이야기하죠. 왜 종살이 한다고 하죠? 외국을 내려다 근데 한번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그 제사가 몇 장이죠? 아니, 잠깐만요. 자, 저기 한번 18장인가요? 예, 햇불 언약.
17장인가요? 18장인가요? 내가 지금 15장. 예, 15장. 예. 15장 한번 자 보시죠. 15장 10절. 자, 15장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13절 자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여기에서 헷불 언약을 행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이야기해요. 왜 종살이 하죠? 쪼개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그건 아니고.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시세요? 이거 저기를 쪼개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원래 모든 재물은 각을 떼야 되는데 각 뜨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렇게 설교들 많이 하세요. 근데 원래 저기 비둘기는 저기 조그만 키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레위기서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서 11장 15절. 아, 레위기서 1장 5절인가요? 레위기서 1장 5절. 예. 자, 15절. 1장 15절. 자, 레위기서 1장 15절 한번 보시죠. 예,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여호와께 예. 자, 목사님들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비틀어서 올리죠. 근데 여기에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 새에 각을 뜨지 않고 드렸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각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했다. 어때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들 설교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새는 각 뜨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새는 각을 뜨지 않는데 여기서 목사님들이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설교를 하실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어서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해요. 근데 레위기서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죠.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죠?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제사가 말하는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곡물 제사예요. 물론 소제는 곡물 제사에서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 드릴 때 같이 함께 드리는 제사기는 해요.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은 소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곡식 곡물 드려지는 제사라고요. 근데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그렇게 설교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보지 말고 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점을 뛰어넘어서 앞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월이 지난 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심 없는 제사,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 제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대부분 보면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헌화식을 할 때, 난지 8일째 될 때 성전에 올라오면서 뭘 드렸어요? 비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왜 비둘기 드렸죠? 대부분의 가난해서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가정이 목수의 가정에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양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비둘기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예? 아니에요. 무조건 초태생 아들 그러니까 맞배가 낳았을 때는 반드시 비둘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 집이 아무리 양이 많고 부자여도 뭘 드려야 되냐면 양이 아니라 비둘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왜 비둘기냐? 비둘기는 말 그대로 순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우리는 내가 좋아해서 결혼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정혼이라고요. 어려서부터 정혼을 해서 했는데 종종 그 시대에도 바람이 좀 있었던가 봅니다. 부모가 정혼을 시켰지만은 나는 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이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몰래 그냥 물레방앗간도 가고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비둘기는 순결이거든요. 그 비둘기 드리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아이는 이 남자의 아이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내 이 아들은 이 남자의 자식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불륜을 통해서 이 아이를 낳았다면은 바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불륜을 행했을 때 뭘 해요? 먼지를 갖다가 어디 먼지를 갖다가 긁어다가 가서 물에 타서 마시면 넓적다리가 빠지고 그러죠? 그 끓음 있잖아요. 먼지, 끓음. 그걸 갖다 긁어다가 물에 타서 내가 도대체 저 여자가 내 자식인지 아니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기냐? 하나 아니다. 나 기다라고 하면 그러면 마셔라. 마시면은 불륜이었을 때는 넓적다리가 어때요? 선생님은 불공평해. 왜 여자만 마시면 다 바람 피는 남자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재밌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에서와 야곱에게 있어서요. 야곱이 그 밧단아람으로 갈 때 형 팥죽 속이고 도망갈 때 그때 나이가 이강사님 몇 살인지 아세요?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네, 70이 넘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노인. 지금은 노년인데 그때는 청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러면 그 당시에도 13살 되면은 미츠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해요. 미츠바. 성인식을 하면 13살 되면은 그때부터 나가서 들 사람이 되어서 사냥을 하고 짐승을 치고 가족들을 돌보는 그룹으로 서게 돼 있거든요. 에서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털 사람이고 털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에서는 13살의 미츠바, 바로 그 성인식을 행하고 나서 엄마 품에서 나와서 이제는 애삼촌이나 삼촌들이나 남자들 그룹에 서서 가정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그룹에 서서 있었다고요. 근데 야곱은 70살까지